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예배 순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벌써 또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또 짧지만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니만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갖고 응원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치는 아이들 그냥 보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실수하고 또 잘못된 모양이 보인다 할지라도 응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뜻을 이룹시다. 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 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뜻을 이루어내시며 기도하신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별기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였습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와 같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라고 그랬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관계죠. 그래서 교회야 사랑으로 하나 되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청원 기도, 청원 기도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거룩하면 보이는 모습일까요? 얼굴에 광채가 난다던가 목소리를 중저음으로 깔아가지고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거룩일까요? 거룩의 모습? 네. 아니면 목사면 거룩한 걸까요? 이렇게 뭐 가운 입고 있으면 말이죠. 아니면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렇게 직분을 받으면 거룩한 것일까요? 거룩이 뭘까요? 우리는 대체로 거룩을 따질 때 장소를 말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샌들 신지 마, 반바지 입고 오지 마, 나시 입지 마.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뛰어다니지 마, 강단 함부로 올라오지 마, 신발 신고 올라오지 마. 이런 말을 주로 하곤 했었죠. 예전에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이 드럼도 못 치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장소니까요. 또한 우리는 대체로 거룩을 말할 때 시간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그래서 주일 안식일 이 예배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야. 그러니 과묵해야 해, 조용해야 해, 온전히 조용히 집중해야 해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거룩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사실 분리와 구별입니다. 세상과 분리하고 구별해내는 것, 이것을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일은 거룩한 시간이요, 이 외의 시간은 세속의 시간이다. 교회는 거룩한 장소요, 이 외의 장소는 세속의 장소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만 거룩하면 되었어요. 그 장소에서만 거룩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벗어나니까 교인이 아니에요. 그 장소를 벗어나니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거룩의 모습을 상실했단 말이죠. 그게 정말 거룩이고 진리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분리하고 구별해내는 기준은 또 뭘까요?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이 들어가면 거룩한 겁니까? 전통과 신앙 경험에 맞으면 거룩한 겁니까? 제가 잠깐 드럼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드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만 해도 교회 안에 드럼이 들어오는 것을 경박하다 하여 싫어하였습니다. 저희 어른들이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찬양단을 맡았을 때 이 드럼을 너무나도 들여오고 싶어서 우리 찬양단들이 작심하여서 뭐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아버지가 집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각자 잘 구워 삶아서 우리 드럼을 해보도록 하자 했는데 다 거절당했죠. 그래서 재정도 안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문제라 하여서 우리가 청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아르바이트를 다 했습니다. 어떤 형은 그 당시에 짜장면 배달도 했어요. 드럼 사려고. 그래서 저희가 돈을 막 모아서 이 드럼을 살 돈을 마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럼을 그때는 못 놓았더랬죠. 얼마 후에 놓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드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거룩의 개념은 그럼 바뀌는 것일까요? 그때는 드럼이 없는 게 거룩했던 거고 지금은 드럼이 있는 게 거룩한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럼을 놓고 안 놓고의 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거룩은 진리여야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의 절대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거룩에 대해서 잘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는데요,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거룩의 의미 혹은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에서는 거룩을 감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감정이다라는 것이죠. 거룩을 경험하면 인간으로서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감정이 뭐냐면 첫 번째, 두려운 떨림의 감정입니다. 두 번째, 강력한 끌림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다른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땐 두렵고 떨린다라는 거예요. 거룩의 시작이죠.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분이지만 강력한 끌림이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어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벗어나더라도 장소를 벗어나더라도 거룩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니 두려운 떨림을 가지고 강력한 끌림을 가지고 크리스찬답게 언제 어디서나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두려운 떨림, 강력한 끌림. 그렇습니다. 굉장히 상반된 감정이죠. 이 두 감정, 떨림과 끌림을 어떻게 같이 느낄 수 있을까? 성경에 느낀 우리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하셨는데 그렇게 만났을 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니까 그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멀리 밀어내는 거죠. 진정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 우리와 존재가 다른 거룩한 분을 만나면 우린 처음에 진정한 나를 발견합니다. 비참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처참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어서 두려운 떨림으로 멀리 밀어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떨어집니까? 멀리 떠납니까? 강력한 끌림을 가지고 오히려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이게 바로 두려운 떨림과 강력한 끌림의 만남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세 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세 여인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이상한 청년만 앉아 있는 거예요. 광채가 나서. 보자마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떨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넋을 잃었다고, 지금 벌벌 떨면서 넋을 잃었다고 표현하죠. 이걸 헬라어로 황홀경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려운 떨림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세 여인은 어떡합니까? 두려운 떨림을 가지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갑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강력한 끌림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의 모습은 두려운 떨림과 강력한 끌림이 함께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운 떨림과 강력한 끌림이 같이 공존하는 감정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떤 감정을 일까요? 어떤 감정이 이 두 감정을 함께 포함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에.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두려운 떨림과 강력한 끌림이 함께 섞여 있는 감정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냥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연애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내 남편을 만났을 때, 어머, 내 아내를 만났을 때 그런 건 아니었나요?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네. 그렇게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 심장이 쿵쾅, 보고 싶어 미치겠죠. 네. 그런데 보고 싶어 미치겠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기 직전에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운 떨림의 마음이죠. 내가 고백하면 받아줄라나? 차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떨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두려운 떨림이 있다고 해서 그 상대방 이성, 남편과 아내를 멀리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강력한 끌림이 있었으니까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감정입니다. 두려운 떨림과 강력한 끌림이 공존하는 감정,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과 세속을 나누는 절대 기준점은 사랑입니다.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거룩한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그곳에 사랑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장소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요, 거룩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 기도, 헌금, 찬양, 몸 찬양,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모습이에요. 혈연 가족끼리, 영적 가족끼리 물론 부딪히고 지지고 볶고 싸우지만 그 과정 모두가 다 사랑으로 함께 묶어지는 영적인 과정, 거룩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향해 사랑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한 행동이자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혈연 가족이고 영적 가족이십니까?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사랑하십시오. 여행 가십시오. 식사하십시오. 사랑을 나누는 모든 시간이 바로 거룩한 시간이에요. 언제 어떻게 잃어버릴지 모르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죠. 소중한 시간.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곳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시간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사랑할 때 표정이 거룩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해는 하지만 알쏭달쏭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루돌프 오토의 말처럼 루돌프 오토의 말만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거룩한 삶은 사랑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방금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일맥상통하게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너무 뻔한 답인가요? 그럼에도 어려워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16세기 유럽의 한 수도원에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모습으로 수도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살신 성인하여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니까 그 로렌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본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고 말 거야, 그만하고 말걸 하고 시기하는 사람도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그는 언제나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랑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로렌스에게는 또 다른, 우리와는 다른 무언가 진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오래 이 일을 하지, 사랑하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렌스가 밝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우 단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렌스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사랑을 담아서 하는 것, 주방에서 계란을 부칠 때도, 길가에 쓰레기를 주울 때도, 예배당을 청소할 때도 언제나 사랑을 담아서 하는 것. 사랑을 담는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말한 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담아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척박한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이 말은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에 걸친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마무리해 보자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가, 믿는 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도 제목이 본질적으로는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달라는 교회가, 가족이, 일터에서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가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해달라는 이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결국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우리는 용기를 내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비전을 갖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까? 이 면의 바로 반대면을 보시면 이 면이 보이시죠? 이 면을 보시면 전공교회를 소개합니다 하고 밑에 두 줄 아주 굵은 글씨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랑 이야기로 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꿈꾸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 되는 공동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데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사랑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밑에 좀 더 내려와 보시면 이 사랑으로 살아내는 구현 방법,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화평, 온 세대 화평, 안팎의 화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온 세대 화평에 힘을 쓰자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그냥 교사들에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일로 책임으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키우자는 거죠. 존재의 화평인데요, 물론 어린이날, 아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한시적으로 선물을 해주는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키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축복 기도예요. 우린 다음 세대 축복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선포하죠. 그런데 무의미해 보이지만 이 선포가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합니다. 아멘? 어느 날 어느 성도님께 제게 문자가 왔는데 제가 이 문자랑 사진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이가 7살짜리 딸인데요, 이 딸이 국기원에서 태권도 심사를 보러 간 일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7살 된 딸이니까 빨간 띠였던 것 같은데 그 띠를 따기 위해서 품새를 봐야 되고 대련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조바심을 냈을까요? 잘해낼 수 있을까? 저기서 실패하면 또 평생 트라우마로 갈 수도 있는데 얼마나 많이 노심초사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품새도 당당하게 대련도 거뜬하게 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다 끝내고 돌아오니까 엄마가 하도 대견해가지고 톡톡톡 안아주면서 이렇게 칭찬해 준 거예요. 우리 딸 떨리지 않았어? 어쩜 이렇게 잘했어? 라고 하니까 딸이 잠깐 망설이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엄마 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자신감이 넘치는 자녀니까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모르시죠?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다음 세대 축복 기도에 이 문장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아이의 마음판에, 이 아이의 머리에 이게 새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긴장된 그 순간에 이 단어가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해냈던 거죠. 이 아이뿐만 아니에요. 어떤 부모님은 저에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우리 아이는요, 우리 아들은요, 저녁에 씻을 때마다 거울 보면서 뭐라고 외친, 나는 건강한 자녀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막 외친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한 아이는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엄마에게 굉장히 혼이 났나 봐요. 혼이 난 다음에 이 아이랑 이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잠시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갑자기 엄마 품에 확 안기더래요. 그래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난 용서받은 자녀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도 축복 기도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 기도 파트너도 그런 의미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느 가정에 이번에 신방을 갔더니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 편이 아니지만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줘서 나를 위해 평생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믿음의 유산밖에 없습니다. 돈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때 그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힘이 되어서 자라고 이겨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 이야기로 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고요.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의 모임의 공동체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 세대의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드리고 마칠게요. 교회가 이런 공동체예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뭔가 살아내야 됩니다. 사랑의 행위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안팎의 화평입니다. 안팎의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만 행복하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사랑 나누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이들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안팎의 화평을 위해서 캄보디아 따왁 전국교회를 우린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심양면으로 기도하고 응원할 것이죠. 아가페 열방입니다. 또 하나 지금 두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가페 국내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리실 교회죠. 우리 120년 된 교회인데 우리 교회의 전신이에요.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나왔죠.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어머니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그 교회에
사택을 가보시면 지붕이 이렇게 내려 있는데 겨울에 눈이 내려가지고 물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사택을 올라간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밖에 있어요. 밖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눈이 녹으면서 야외 계단으로 떨어지니까 멀어지면서 녹으면서 거기서 또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의 목사님과 사모님은 나오다가 쿵쾅 넘어지고 아이들도 쿵쾅 넘어지는 거죠. 근데 사택이다 보니까 교회도 열악하다 보니까 이것을 얘기를 못해요. 말을 못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까운 친구니까 방문하면서 밥 먹으러 가고 겨울에 방문해 보니까 그게 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가페 국내팀에게 제가 의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첫 1호 사업인데 그래도 친구 교회이고 그래도 우리가 사역하면서 실수할 수도 있으니 유도리 있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해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우리가 아가페 국내로 아리실 교회를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모든 당회 결정까지 끝나서 이제 여러분에게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지금까지 우리 아가페 선교단이 모은 십시일반 모은 그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기는요, 앞으로 그 몇몇 사람의 모으는 금액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함께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보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 헌금으로 아리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고, 지정 헌금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고, 지정 헌금으로 그렇게 또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라고요. 또 교회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의 자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진리로 거룩해지는 시간들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부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에서 다시 한번 다짐해 주시고, 우리가 올 한 해는요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 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우리 가정입니다. 함께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주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같이 하나 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구현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사옵나니 보혜사 성령으로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서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맡은 일터에서 사랑으로 살아내며 교회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가장 위험하고 가장 멀리할 수 있는 존재가 또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정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아에 있는 아이들부터 오늘 세례를 받은 아이들과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우리가 함께 주목하여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아이들을 돌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서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교회로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교회로서 하나가 되고 교회로서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며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우리 정민이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